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석자의 집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77페이지의 참목자상 그 앞부분까지 먼저 읽어보고 거기까지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참목자상까지 조금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목자상 앞부분까지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언덕을 올라가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저의 유익을 위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다. 선생님, 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저의 여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소.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했고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일단 읽읍시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자, 제가 다른 때는 보라색 박스의 글을 별도로 해석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앞에는 좀 작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요. 자,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후라고 한 부분에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끝이 생명이다. 넓은 길로 들어가면 그 끝이 필경 사망이다. 이런 성경의 구절 때문에 더더욱 오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오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끝이 생명이다. 그 끝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온산에 이르는, 시온성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과정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의 과정에 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엄밀하게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 즉 어디에서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런 표현을 했던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의 끝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좁은 길의 시작은 아직 생명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까지도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수렁도 있었고 또 어때요? 율법 마을로 가는 그런 유혹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좁은 문을 지나서 지금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여러분 바알세불 성에서 뭐를 쏘고 있었어요? 화살도 쏘고 있었고 또 시온성으로 도착하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난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 땅 위에서의 구원의 과정에 있는 그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더더욱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즉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석자의 집이다. 그냥 좁은 문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냥 전도자의 말 들어서 저기 빛을 따라서 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좁은 길 겨우 통과해 보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천만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으로 가야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수렁을 통과했고 율법 마을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했다고 하면 이제는 해석자의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잘 배워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은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다. 십자가의 체험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 자, 아직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죠.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다. 아직 십자가의 체험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 갈보리 십자가까지 도착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 교만하고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결단했고 어렵사리 교회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 그래서 여기에서 더 잘 배워야 된다라. 더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이건 지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교재가 성경 공부용 교재이기 때문에 Q&A를 담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편저자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담아놓은 내용인데 내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철로역정 본래의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크리스천은 언덕을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자, 해석자의 집에 우리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해석자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뭐 전도자도 있었고 뭐 도움도 있었고 호의라는 사람도 만났었고 뭐 또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율법 마을에 우리 도덕 선생도 있었다 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해석자는 누군가? 여러분, 해석자는요 분명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무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밝히 열어서 보이신다는 말이죠. 즉 계시의 영으로서 밝히 보이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 해석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해석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이런 표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해석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심을, 진리의 영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교사가, 지도자가, 인도자가, 해석자가 되심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그 거룩함, 그 구속함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해석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은 언덕을 올라와서 이 해석자의 집, 바로 성령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크리스찬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자, 아까 좁은 문에 가서도 두드리고 또 두드렸는데 한 번, 두 번 두드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지금 해석자의 집에 가서도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이 부분에 우리 밑줄 그어봅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항상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것을 말하고 저기서는 저것을 말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것을 말해요. 무엇이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온전한 것일수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또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아는, 너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꼭 달라고만 해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석자의 집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근데 다만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려고, 그런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죠. 주님 옳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요. 나는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주님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간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지요.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똑같다라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신앙의 방법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 주인과 저를 잘 아는 분이 어떻게 해요? 저의 유익을 위해. 자,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뭘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공부 다 했으니까 1번 정답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 그게 대소요리 문답의 1번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진정한 효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효도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진짜 효도더라. 그런 이야기 50 넘어서 깨닫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을 높이면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적어두고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걸까요? 그걸 조금 있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그 말씀 드리겠다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바로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목표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돈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 내 영혼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오니까요,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집 주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또 아주 강하게 밑줄을 좀 그어봅시다. 오늘은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예,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결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이 집주인, 이 해석자의 집주인이 누구예요? 해석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로역정은 물론 이 존 버니언이 꿈속에서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꿈속에서 끊임없이 이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체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죠? 대화로 나누고 있고 그 대화 속에서도 지금 이 크리스천이 지금 이 해석자와 더불어서 뭘 하겠다고요? 이야기를 나누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영성이 뭘까요? 가장 깊은 영성. 그건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니면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그냥 단칼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야 이걸 너의 의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글쎄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요. 이거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이런 건 찾아서 밑줄도 그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요. 41장 8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부르는데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른 족장 그러니까 야곱, 이삭 여러분 다른 족장들과 특별하게 다른 기록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내가 특출하게 보이는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인 것 같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물론 다른 족장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다른 족장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이름 불렀다 무슨 생각 들어요? 철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 여러분 마치 친구를 부르는 것. 이거 좀 불경한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물론 불경하게 보면 불경할 수 있는데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겁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기도를요,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어머니 기도가요, 굉장히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는요, 그냥 대화하시듯 하는 기도를 해요. 큐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듯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해석자 성령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거 어려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라면, 교제를 나누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 봅시다.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부분 지나세요. 문지기가 주인 불렀고 쭉 해서, 자,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밑줄 그읍시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난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거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의 지금 대사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라야 하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애굽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방향을 알았고 지금도 방향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방향을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분명히 방향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데 사사기는 여러분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몰랐는데 그들이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놔두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을 향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모르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면요, 목적지를 모르면요 허탄한 곳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면 방황할 이유도 없고 망령되고 허탄한 일에 소망을 둘 이유도 없다 하는 이 일을 아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도 해석자의 집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일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여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것들. 여기도 밑줄을 그읍시다. 자, 지금 크리스찬이 행하고 있는 것은 순례길이죠. 여행길입니다. 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자, 좁은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호이가 이 해석자의 집에 가서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은 그것을 해석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라색 박스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체험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교리 7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밑에 나오는 참목자상부터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7가지를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순례길, 이 신앙의 여정을 잘 하려고 하면 최소한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7가지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공부를 못하게 되겠는데요, 이 7가지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참목자상에 대해서, 여기 참목자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들의, 거짓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례길에서, 이 여행길에서 도움이 되는 그 첫 번째부터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배우는 것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가고요. 촛불을 켜라고, 해석자가 성령님이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여행에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7가지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7가지를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촛불 켜심,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이 지금 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있어 왔죠. 그죠? 이 크리스찬이 한 남자였던 시절 기억합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말고 한 남자라는 이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언제? 자기 마을, 자기 집에서 한 남자였잖아요. 그죠? 한 남자 시절에 그는 그 집에서 괴로워했을 때, 그 성경을 읽고 괴로워했을 그 시절부터 이미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어찌해야 할까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수렁에 빠졌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율법 마을에 잘못 들어갔을 때 또 누가 나타났어요?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 모든 것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어디로 갔어요? 크리스천이 누구의 집으로? 성령님의 집,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 속에 성령님이 필요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에게 직접 배워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존 버녀는요, 이 해석자의 집, 이것을 이 좁은 문 다음의 장면으로 배치를 해놨잖아요. 이것은 이 해석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은혜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작정해서 부르신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반대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보내시고 도움도 보내시고 다시 전도자도 보내시고 우리를 견인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맞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교회 다니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좁은 문보다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1절 이것을 평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왜 예수님 이걸 비유로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야,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서 오늘 크리스찬이 받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요, 7개나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성경 한번, 설교 한번 들어서 여러분 구원 받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싼 맛에 길들여지면 값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믿다가 타락하라고 말해도 타락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익힌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으면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터 닦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터를 닦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해석자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굳은 결심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